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뿔, 그 열뿔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또 우리들이 새로워진 누수로 또 그것에 그 진리에 더욱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더욱 우리들에게 선명해지고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 열뿔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 중에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그 환상을 인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과거에 구약성경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거나 그 사건을 가져다 쓸 때는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하지 않고 흐릿한 사건들이나 이런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본문들이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될 때 그 놀라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다 쓰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내적으로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그 기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네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은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같은 짐승.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같은 짐승인데 날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자는 원래 네 발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네 발과 두 날개를 가진 짐승이었는데 날개가 뽑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짐승,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45년에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몸에 사람의 그 마음을 심는다 할지,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된 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할지, 이렇게 이런저런 또 그런 계획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은 매우 그것과 유사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존재하는 이제 이런 짐승.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 사이에 갈비뼈 3개가 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곰 같은 짐승이다. 곰은 힘이 센 것을 의미하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막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인데 이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면서 이거는 등에 날개가 3 달렸고 머리가 4이래요. 이것이 3번째 짐승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3마리의 짐승과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더욱 강력하고 가공스러운 이 짐승이 4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째 짐승이 이빨이 쇠로 됐답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이빨을 아주 이가 또 그냥 이가 아니라 아주 큰 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바로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뿔이 하나 나서 3뿔이 사라지고 다시 난 뿔에 뭐 입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하는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4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사도 요한의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이 4번째 짐승의 행적에 대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0뿔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설명에 한층 더 이해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괴롭혀요. 또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말로 대적하여 괴롭힌다 그래요. 말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이 짐승이 이긴대요. 짐승.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로고스 진리와 항상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한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 때문에 속 썩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없는 것들을 더하고 또 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래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4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결국은 그거죠. 장차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날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대한 내용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깨달음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짧습니다만 바로 이미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 7장의 배경을 베이스로 깔고 배경에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0뿔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십니까? 이 원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사람들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해요. 늑대와 호랑이 이런 짐승들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중에서도 사람들의 지도자에게만 쓰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뭐예요? 그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것을 하여튼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도 사람 같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깡패나 이런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리더를 왕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두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목.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지도자에게만 쓰는 특별히 구별된 용어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통솔하는 통솔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좋은 겁니다. 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왕, 이 세상의 맨 처음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의 자리가 왕이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담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 영광스러웠던 왕의 직분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왕권을 줬는데 그래서 속아서 사탄에게 왕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통째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왕권, 사실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회복해서 단지 마귀에서 뺏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뺏어서 우리에게 원위치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이 과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던 그것 때문에 다시 되찾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하여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람이었던 사람이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왕권과 관계되어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찾아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는 단지 그 왕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다시는 타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며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재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고, 바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의 진짜 의미가 바로 재창조의 그 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 계시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들에게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왕은 오직 한 분이에요. 왕은 오직 한 분이에요. 둘이 없어요. 왕은 신이 한 분이신 것처럼 왕도 단 한 분입니다. 그 왕은 누구세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왕 노릇을 하는 마귀가 있어요. 또 그 마귀와 함께 그 왕의 권세의 찌꺼기를 누리며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열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오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잠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그것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직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마귀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권세를 주고 이런저런 보장을 하며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그 속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돈요? 예, 나라가 부도 놔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지금 뭐 국가 부도에 있는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니까 예, 그냥 액수가 엄청 커요. 돈 쓰는 기분은 나더만요. 예, 돈 쓰는 기분은. 뭐 이렇게 저 볼펜 하나 살려고 해도 뭐 20만 루피 뭐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커요. 그래서 뭐 저 10,000원짜리 하면 105만 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1,000원, 이 10만 원,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1,000원이 거기서 1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10,000원이면 뭐 100만 원.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의 거짓 왕으로 행세하는 사단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짓된 것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마치 우리에게 있는 지금 있는 이 무엇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의 육체는 부패해서 날로 늙어가고 이렇게 타락해 가지만 어쨌든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이거는 나비가 이제 정말 부화해서 날아오르기 전에 벗어지는 고추즙과 같이 언젠간 벗어버릴 거란 말이죠. 진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죠. 영원한 불멸의 몸, 그 아름다운 몸, 화장품을 바르면 바른 만큼 더럽혀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칭 왕들,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편들면서 스스로 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왕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럼 이 땅은 왕이 없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라고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가? 왕은 하늘나라에 계셨던 왕이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겨주셔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재창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이런 여러 왕들이 함께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왕인가요?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처음에 그냥 언뜻 그렇지 이제 왕들의 싸움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임명한 왕과 마귀가 임명한 왕들의 싸움이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자칭 왕인 사단 마귀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속아서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세력들, 그런 열왕들이 있는데 이들과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저도 예전에 배우기를 왕이면서 제사장 이렇게 했어요.
야, 더 좋다. 왕 같은 제사니까 왕도 하고 제사장 역시 예수를 믿으면 좋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왕은 왕이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인가? 그러면 왕인데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인데 왕 노릇도 해야 되니까 왕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도 아니고 진정한 제사장도 아니네요. 이제 우리말에서 이걸 왕 같은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 같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 같은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요. 근데 이 번역은 정확히 말하면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왕의 제사장들. 선명하잖아요. 그냥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 같은 게 왕의 제사장들.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든가 했더니 아직 왕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뭐예요? 왕의 제사장들로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자칭 왕이라 일컫는 이 열 왕들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왕의 무기와 제사장의 무기가 같아요? 틀려요? 또 완전히 틀려요. 싸우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왕과 제사장이 싸우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왕이 유리하죠. 왕은 총칼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운다고요. 제사장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탱크가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럼 이 탱크가 안 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게 발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 편이고 저것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단의 편인데 왜 내가 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의 싸움이 아니라 직분이 다르다니까요. 왕과 제사장은 하는 일이 달라요. 왕은 뭐 하는 일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안 되면 정복하는 거라니까요. 제사장은요.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은 오히려 스스로를 정결을 지키며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중보자로서의 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이 피해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정결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강도 만난 그 거지를 나그네를 두고 지나갔을 때 우리한테 그 제사장 얼마나 욕먹었어요 그동안. 못된 놈으로. 어쨌든 우리가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는 물론 이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이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이웃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두의 친구가 될까요? 꿈 깨세요. 복음은요, 장벽이나 경계가 없어요, 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갑니다. 모두에게. 그런데요, 복음에게 경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원수는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예, 원수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할지는 몰라도요, 반드시 대적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대적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고생하잖아요. 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착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해야 하느니라.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의 왕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다 이기기만 하면, 제사장이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이런 피해와 박해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들과 싸울 때는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잡으러 오니까 시간을 딱 정지시켜가지고 사이로 싹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도 무턱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덤볐다가 귀신 들리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 있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하다가 쇼쇼쇼해서 또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제사장으로요? 왕 대신 예수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살만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제사장적 삶을 살려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들, 아픔과 슬픔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왕들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왕이에요. 예, 그래서 열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아니, 나라도 없는 게 무슨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있어야 왕이죠. 나라가 있어야. 근데 이 열 왕들은 한 번도 나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려요. 왕 된다더라. 나라 준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단 마귀가 나라를 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나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놈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사기다 하고 그만둬야지 맨날 보이스피싱을 계속 당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속는 자들이에요. 왕이라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속는 삶입니다. 속는 삶. 또 뒤에 이어서 보면 그렇게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권세를 한동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의 그 기간을 나타내는 가장 짧은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 호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제한되어진 이렇게 정해진 특별한 그 기간, 이 기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권세를 맛보긴 맛보는데 어떻게 해요? 제한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잠깐 동안만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 맛보는 권세 때문에 있지도 않은 나라를 마치 상속받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열왕의 인생입니다. 오늘 어저께 제가 이렇게 알고 지냈던 이제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에 의사 남편을 둔 그 자매가 자살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 이제 아이가
이제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이 이제 발달 장애에 있어가지고 뭐 인물도 좋고 어렸을 때 그렇게 똑똑하고, 뭐 거의 뭐 이제 보통 발달 장애가 20개월에서 24개월, 25개월 요때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재작년에 그분이 뭐 이렇게 또 중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들의 발달 장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하려고 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죠. 이제 남편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뭐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가정에 큰 시험이 온 거죠. 갑자기 그냥 그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매님이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날따라 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그 지체들한테 이상하다, 누가 전화가 안 된다, 좀 가봐라.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집에서. 비극적인 이야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천인공노할 살인마가 되고 나쁜 사기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것이냐면,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속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젊음,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으로는 높은 지위, 지식, 신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라를 평생 얻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단지 권세를 잠깐만 맛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열왕들의 그런 속는 인생의 원인은 바로 그 권세, 잠깐 맛보는 그 권세에 탐닉되고 거기에 중독될 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열왕, 그들이 13절에 보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뜻을 가지고 할 때 이 한 뜻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놈의, 마치 우리나라 좀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놈의 뭐 이렇게 그놈의 술버릇, 그놈의 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놈의예요. 그놈의. 헬라어로 그노메가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노메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요, 그냥 우연히 의견 일치된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해요.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알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야다라 그랬어요.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그냥 체험 정도가 아니라 시험하고 시험해서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신하게 되는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떤 의사나 견해를 말하는데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불변하는 견해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의 정반대.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구원 없어. 지금 전 세계 지금 기독교에서 큰 난리가 났어요. 교황이 지옥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황인가요? 아마 교황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으로 노벨 평화상 줄 수도 있어요.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교황이. 왜라니요? 이게 사랑이 없으셔요. 세상에 지옥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막 그 해방을 외쳐야 될 판 아니에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순간 지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교황이 지옥을 없애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는 심판이고 뭐고 없어요. 걱정하지 마. 사는 동안 이렇게 하겠지만 뭐 하면 돼요? 성당에 가서 칠성례만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고생 좀 할 겁니다. 지옥을 없앤 것으로 인해서 아마 캐톨릭 사제들이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동안 지옥 무서워가지고 성질 꼭 죽이고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안 참을 겁니다. 왜? 무서운 게 없어졌거든요. 아마 캐톨릭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으로는.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인간에 감추어졌던 이런 추악한 악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더 아주 이제 파렴치하게 공공연하게 죄를 질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말로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왜요? 지옥이 없는데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것을 말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교황은 뭘 안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부인하고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한 한 뜻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성령 체험을 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온전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대로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죄 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각이,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과 이런 성령 체험들의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도 바로 그 열왕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과 내가 낮아지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알게 하고 사람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서 경험되어지는 참된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한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뜻은 정반대에 정말 저주받은 자와 같이 이미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한 뜻을 가진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더욱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더욱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 더욱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기도가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바른 뜻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의 체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다른 뜻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건네준다. 여러분, 이 열왕들은 마치 사단 마귀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는 야, 그 짐승이 가진 힘이 말이다. 그 짐승이 가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진납세한 그것이란다. 여러분, 이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포장도로가 깔리고 항만과 부두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다는 대기업들의 회사가 조성되어질 때 거기에다 세금이 쓰이는 거 아시죠? 어떤 기업도 세금을 갖다 쓰지 않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줘서 땅을 사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땅을 거저줘요. 수십만 평을. 왜요? 거기다 이제 공장을 지면 고용이 생기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회사가 망해도 부자가 돼요. 땅값만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 땅값이 떨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땅값 떨어지면 이 사람들 기업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돈 벌기 쉬운 데가 없어요. 뭐 땅 한 평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호가는 그게
원가가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회사를 해서 들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요 옆에 넓은 공터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여기가 뭐 어디예요? 대한전선 자리예요. 대한전선. 그 회사 부도났거든요. 이쪽으로 다. 그랬는데 나중에 부도났는데 땅 팔으니까 본사 사옥도 다시 생기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세금을 나라에게 줬는데 나라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세를 부리죠. 이게 지금 딱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의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이 갖는 고유한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짐승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부터 되받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에게 우리의 권세와 권능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이 짐승은 뭐예요?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이 힘이 강해져요? 누군가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을 저버리면 그 짐승에게 권세가 넘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권능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저 짐승이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짐승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힘이 강해지든지 짐승의 힘이 강해지든지. 문제는 짐승의 힘이 강해지면 바로 그 짐승에게 무릎 꿇는 이 열 왕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세상을 우리가 앞에서 왕의 제사장들과 이 왕들, 자칭 왕들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또 이 왕의 제사장들의 싸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더 큰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의 힘이 짐승에게 건너가지 않도록 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넘겨주는 것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까지, 그 더럽고 끔찍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지셨던 거죠.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거죠. 우리들 자신만 지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정만으로도 우리는 짐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타락과 범죄,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것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짐승, 이 열왕들에 대한 수식들, 열풀들은 열왕이다, 나라를 얻지 못하고 또 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건네준다,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뭐라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은
과거의 어떤 특정 사람들이거나 또 이게 중단되거나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일은 계속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또 모든 민족에게 더 나아가 모든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저 짐승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권세와 권능을 저들에게 양보할까요? 바로 잠깐 동안 누리는 그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을 잠깐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눈깔 사탕 하나를 먹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이조백자 상감 청자를 갖다가 동네 그 학고방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몰래 그 사탕, 눈깔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요한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각자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만큼은 더 이상 그 짐승의 배를 불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와 권능을 양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이 열 왕들의 행실과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 고작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구원해 줬더니 구원해 준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덤벼. 꼭 우리 애들이잖아요. 나눴더니 이게 막 이기려고 덤벼들어. 그러니까 이 딱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 요 일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영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썩이고 말도 안 되는 불효하는 자식을 보고 거기서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행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악과 그런 불효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니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도 않는 싸움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라는 거예요. 네. 바득바득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얻어맞아가지고 그 환도뼈나 부러지는 이런 일 당하지 말고 두 다리 멀쩡히 걸어다니도록 네 하라는 거예요. 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로서 이긴다고 하는 어떤 승리의 보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던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되풀이지 하지 말 것을 요한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해피엔딩이죠.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박해를 받는 중에 가난하고요. 신분도 보잘것없고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구원이나 이야기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밥벌이도 못하고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냥 좋다 좋은 거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게 참 헛되고 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위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할 거다? 이길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 끝에 가면 바로 그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뒤에 그 이기는 승리의 순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요한이 목격한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박해받던,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속사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것은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약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그 왕관을, 그 영광과 존귀를 다 갖다 반납한다고 해요. 어디에다가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걷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가지고 와서 다 반납한대요.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성도들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 열왕들이 누렸던 권세와 권능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반납하는 그날에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종들이 그 권세와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철저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제 왕권이 주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들의 피가 끓게 해서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의 무게를 능히 이기고 이 신앙을 보존하며 우리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또한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더 많은 고난보다 그것을 최소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